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23장은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지금 쏟아놓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말은 이런 말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이 오늘 23장에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책망하신 겁니다. 첫째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두 번째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눈먼 가르침을 책망하십니다. 자, 먼저 그들의 외식을 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말씀도 잘 알고요. 학문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을 보셨죠.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27절,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엔 깨끗합니다. 회칠했기 때문에 하얗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속은 죽은 시체, 썩은 시체와 뼈들로 가득합니다. 겉은 그럴듯하나 속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그럴듯하게 다가왔으나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사망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28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면 예수님 보기에는 옳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구의 평가가 더 정확합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정확합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정확합니까? 예수님의 평가죠.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 앞에 아무리 인정받아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평가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인들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종교 생활한 겁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성경을 잘 아니까 스스로 생각했겠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 종교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영적 상태를 스스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정확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종교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참 두렵고 황당한 일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나를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 그대로 종교생활로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내 중심을 다하신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네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많죠. 우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어떠십니까?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의 소중함에 우리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도 말씀을 내 스스로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 보세요. 겉으로는 여전히 매주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립니다. 성경책 들고 오고 있고 내 곁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중심은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이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참 신앙인으로 우리 예수님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이 그들의 외식이었죠.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그 모습. 두 번째 책망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앞길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가지도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정작 그들이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 때문에 방해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예수님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죠. 15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그들은 가르치려고는 했지 그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이 제대로 된 가르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한다면 그게 너무 예수님을 속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 영혼을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와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이미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실족하면 그것처럼 무너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안타까움과 속상함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정도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 말씀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저도 매일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전하는 이 자리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참 두려운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 말씀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저도 부족하니까. 그러면 스스로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모든 목회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이기도 한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참의 진실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참 진실한 신앙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 그대로 보이는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정말 진실하고 깊은 교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내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날 신앙인의 삶으로 끝까지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 미와 정말 믿음 생활 진실하게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었는지,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었는지,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또 믿음의 삶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